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화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저는 전도사로 목사로 지금 17년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점점 더 많이 알고 지혜가 쌓여가고 선택의 순간에 더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하나 선택하는 것이 어렵고 또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일일까를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 저에게 큰 도움이 되는 기준, 그 매뉴얼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디모데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큰 교훈을 주게 되는데요. 오늘 또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연함과의 싸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나 존경을 받게 하여라. 특히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더욱 그렇게 하여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고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했다. 장로에 대한 고소는 2-3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죄를 지은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여라.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숙히 명령한다. 너는 이것들을 편견 없이 지키고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마라.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너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 포도주도 조금씩 먹도록 하여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분명해서 먼저 심판을 받고 또한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 이와 같이 선한 일들도 명백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숨길 수 없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회 안의 관계에서 기준점을 둬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서운함도 있고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친구 간에도 그럴 수 있지만 교회 일을 맡아서 하시는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또한 교육자의 관계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지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나 존경을 받게 하여라. 특히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더욱 그렇게 하여라. 오늘 17절 말씀은 장로들을 대할 때, 이 시대로 말하면 어르신들과 또한 교육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시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분들은 존경의 마음을 많이 두고 존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잘 다스려야 되는 장로님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자들이 성도님들과 교회를 잘 이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추천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타의 모범이 되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에서 섬기는 이들, 이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또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교육자들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서 고소를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2-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불편함,
개인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로 고소를 하거나 싸움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왜 그러냐? 장로님들이나 교육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내가 그들에 대해서 마음이 상할 때 이것이 개인적인 감정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지, 그래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저희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섬기는 모든 리더들은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의 감정에 의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교회 리더와 또한 교회 평신도들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을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안수할 때 신중하게 안수를 해야 됩니다. 그냥 뭐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안수하고 당신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하며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에 절대로 동참해서는 안 되고 자신을 깨끗하게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건강 또한, 육체적인 건강 또한 교회 리더십이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 포도주도 써라. 그러면 한국 문화에서는 술을 먹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화가 너무 다릅니다.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했고 물에는 석회가 많아서 물만 먹다 보면 그 석회가 몸에 쌓여서 금방 해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포도즙을 먹어도 되지만 또 겨울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포도즙을 발효시켜서 또 포도주가 되어서 그걸 식수 대신에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먹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건강을 꼭 챙기면서 내가 건강해야 사람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선한 일들도 명백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숨길 수 없다.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음을 알고 결국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것을 기억을 하고 거룩한 삶으로 매일매일 나 자신을 이끌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 기억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선택하고 오늘 또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